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다른 내용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룩해졌다, 의롭게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성령을 받았다, 구속되었다. 자, 이 가운데서 혹시 다른 내용이 있다면, 자, 우리 어린 친구들 먼저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예그람 카페를 여기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드리려고. 자, 뭘까요? 한번 자신 있게 맞히실 분이 있으면 정답이 다른 게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있나요? 우리 유초등부 없고, 자 중고등부 한번 있나요?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자, 우리 청년부 중에서는 또 혹시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실 분이 있습니까? 자, 우리 어른들 한번 해보시죠. 다른 게 있습니까? 혹시 내용적으로 볼 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자, 있다고 하시는 분 누구죠? 9번 성령을 받았다. 이게 다른 것 같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 강희 학생 일로 나오세요. 내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세요. 오케이,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매, 결과, 어떤 구원에 대한 설명을 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냥 믿습니다, 쌍시어 들어간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또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같은 내용을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시대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로마 캐톨릭의 문제가 뭐였죠? 그 믿음보다는 어떤 행위, 공로, 또 인간으로서 혹은 성도로서 행해야 되는 선행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선행이 있으므로, 행위가 있으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게 구원의 조건이야,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그 자체를 무너뜨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율법 그 자체를 무시한 게 아니라 율법을 절대화시킨 이 율법주의와 맞섰고 그것의 거짓됨을 그렇게 주장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는 늘 찝찝한 것이 솔직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을 보건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드러나지 못함으로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라고 마음으로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왠지 모르게 그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실존이겠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았어, 거룩하게 되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보건대, 송구합니다, 내 꼬라지를 보건대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할 때의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 요한복음 큐티 하시고 있잖아요. 17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제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저들도 미워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저들이 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할 것입니다. 고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시켜 주옵소서 라는 기도의 내용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떠나 분리되어져서 또 다른 죄가 없는 곳에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리가 아닙니다. 떠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정리가, 확고한 정리, 거의 암송하다시피 할 만한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이게 깊이 각인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 명제입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신부는 변화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뭘 뜻하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또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이 죄악의 유혹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워야 되고, 악한 영의 유혹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정말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게 되어진다. 거룩할 성, 델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좀 더 실감 있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좀 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순간에 즉각적으로 받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어떻게 받는 겁니까?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때 구원은 받는 것이죠? 믿을 때. 맞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은 이후에 거룩해 되어지는 것은 서서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의 출생과 성장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응아하고서 울고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아주 그냥 순식간에 태어나 버려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우리처럼 성인이 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순간적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서서히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람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지만 어떤 아이들은 성큼성큼 아주 그냥 하루가 아니라 1년에 막 5cm, 10cm씩 자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아주 더디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나 성화, 이 부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성장과 자람에는, 성숙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어떤 자괴감에 빠지는 성도들을 제가 종종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죄 짓는 것을 보니까요, 저는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면서 깊은 실망감, 자괴감 혹은 패배 의식 속에 빠져든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원천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나 그 거룩한 존재답게 살지 못하는 그 고충, 그런 어떤 그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근본 출발점조차 그것까지도 구원 못 받았어,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것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뢰를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자, 구약의 제사장들 대답하세요. 누구의 계열이 제사장들이 되어졌죠? 아론의 과 그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여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깨끗해서 거룩해서 너 제사장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단 그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임명이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그러니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 보면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고라입니다. 고라. 똑같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속에 섭섭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 그 지구상에 마귀가 있는데 꼭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마귀가 있습니다. 무슨 마귀인지 아세요? 그 마귀 조심하세요. 섭섭마귀. 하여튼간에 이상하게 이 섭섭이가 들어오면 매사가 틀리기 시작해요. 꼬이기 시작해요.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꼴보기 싫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섭섭마귀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은하, 너 뭐가 그렇게 섭섭하니? 미안하다. 그래. 하여튼 이 섭섭하기 이게 문제예요. 이 고라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쟤도 레위지파 나도 레위지파인데 왜 쟤만 제사장이에요? 왜 쟤만 대제사장이에요? 내가 하면 안 됩니까? 수근수근 쏘근쏘근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발랄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요. 야, 지팡이 다 들고 나와. 모든 지파가 다 들고 와요. 족장들이 다 들고 와요. 싹이 나요. 그 지팡이에서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론이 뭐 고라보다 더 낫고 더 뭐 죄를 안 짓고 그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낫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게 교만일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선택해 주셔서 거룩해졌으므로, 이미 거룩해졌으므로 여러분 내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기에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거룩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거룩해졌습니다. 근데 완전한 거룩함에는 아직은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어떤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겪게 되어지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뭐냐? 구원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좀 고린도 교회를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어찌 5번씩이나 나와요. 5번씩이나 나와요.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 사람들아, 어찌 너희가 사귀며 어떻게 어찌하여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어찌하여 상관하며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저는 묻어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16절에 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1. 하나님의 성전이고 2.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야 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저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저들과 사귀고 저들과 좋아하고 저들과 상관하며 저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는데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벨리아라는 말이 여러분 사탄의 또 다른 말이에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야,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우리 신분 자체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7장 1절이에요. 자, 이게 오늘 요절이에요. 7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깨끗하게 합시다. 하자꾸나. 자,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약속의 내용이 위에 나와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16절. 무슨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16절. 18절인가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자녀가 된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구약의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 자녀가 되어진다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호로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7장 1절에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깨끗해지려고, 더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분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틀렸어. 나는 구원 못 받았어. 이게 아니라, 그래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으니 끊임없이 거룩하게 되려고, 백성답게 살려고 애써야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거룩해졌어. 그래,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뭐 그냥 살아도 돼. 그냥 대충 맨날 구원 받았으니까. 아유,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구원은 취소되는 것도 없어.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물어볼게요.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해서 생활적으로 막 살아도 된다, 안 된다? 다시요. 신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생활은 대충 막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절만 보세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 바보 멍충이들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죄와 더불어 살려고 해야 하느냐. 이걸 즐길 수 없다.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 로마서 6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안 지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죄를 즐길 수는 없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 그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서 죄를 지으리요? 그 모든 죄를 내가 어떻게 당연시 할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나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거짓이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4장 26절 보면 그냥 성깔 부리는 분내는 거. 와, 그냥 분을 내는 거. 그거만 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들으니까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분을 내긴 내야 되는데 이게 오래 가면 안 돼요. 오래 갔다가는 거기에 그 틈으로 누가 들어온다? 27절에 마귀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분 냈다가도 한 10초 지난다면 얼른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어요. 막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내가 승깔 부려서 미안하다고. 그거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분을 내요. 28절 말씀 보니까 도둑질해요. 또 28절 말씀이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그냥 누가 이렇게 주는 거 이것만 그냥 받아먹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름이죠. 4장 29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말을 쏟아놓습니다. 더러운 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들.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에도 거의 내 스스로가 여러분 경험하는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었던 그 죄의 근성들, 속성들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성화되지 못해서 거룩해지지 못해서 여러분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놈이요 얼마나 하여튼 간에 정말 지겨운지 몰라요. 아주 그냥 그 오래된 딱지처럼 그냥 탁탁 달라붙어 가지고요 이게 웬간해서는 잘 떼어지지도 않아요. 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정말로 끈질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누굴 보면 알아요. 누굴 보면 알아요. 죄송합니다. 날 보면 아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날 보면 알아요. 그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저 부산에 고신측입니다. 고신측. 그분 제가 이 성함 되면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 그 뭐 여러 방송 매체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죠. 뭐 성함을 거론해서 좀 송구하긴 한데 이분이 이제 사임하셨어요. 목회직을 사임하셨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유튜브에 그냥 떠도는 게 아주 리얼하게 나왔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에 제가 빠졌어요. 와, 이럴 수 있나?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게 공개되어지면서 이분은 더 이상 이제 목회 사역을 안 하기로 이제 그렇게 용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속에 이 배어 있는 이 죄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기심, 뭐 이 말 실수하는 거, 못된 습관들. 이게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이것을 떨쳐버리고 좀 변화되어 있다는 것이 어려워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성령에 순복하며 따르게 될 때 거룩하신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모든 옛 습관의 제 근성들을 떨쳐버리고 혹은 절제시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리의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속에서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따를 때에만이 거룩해질 수 있고 죄의 근성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뜀박질을 할 때가 있어요. 뜀박질 조깅을 할 때 뛸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혼자 뛰는 게 아니다. 셋이 뛰는 것 같아요. 셋이. 내가 뛰고 있는데 내 오른쪽에는요 성령께서 제 팔을 끼고서 달리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근데 왼쪽에는요 안타깝게도 사탄이 제 팔을 붙잡고 또 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셋이서 뛰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사탄도 우리 곁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순복할 때에는 정말 잘 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반대쪽에 있는 사탄이 우리를 낚아챕니다. 낚아채어서 우리를 깊은 죄악과 슬럼프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사탄에게 낚아채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가 우리가 성령과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 속에서 성령에게 순복하지 않으려는 그 느낌이 오게 되어질 때 사탄은 기회를 노렸다가 요때다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를 낚아채어서 우리를 여러분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가 간단하게 야, 뭐 하지 말아라. 그걸 우리가 어기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해라. 해라는 게 있어요. 해라. 대답하세요. 뒤에 거 하시면 돼요. 항상 감 잡았죠?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해요 안 해요? 아멘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해요.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죄라고 생각하세요? 직분자들이여 사명을 받았으니 게으르지 말고 충성해라. 먹고 살기 힘들다고 소명관 사명관 밀어버리지 말고 충성해라.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뿌듯함을 받으나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보고 저도 그렇고 구원받지 못했다, 거룩한 신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기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기도를 떠나서 매일같이 큐티를 안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도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20년, 30년, 40년이 되어서 내 직분의 연륜이 벌써 20년 차가 넘어가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이것이 최선인 것처럼, 이게 다인 것처럼 괴로워하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익숙해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난주와 오늘과 똑같고 그 다음 주, 작년, 올해 똑같고 내년도 똑같을 것이라는 이 안도감 속에서, 이 안일함 속에서 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일진데,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벗어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선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고난주간이 또 하나의 이 단을 쌓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은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인상 쓰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뭐 이게 여러분 고난주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주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전환의 모티브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을까요?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왜 웃어요? 기분 나쁘게.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한번 주님 십자가 앞에 한번 꿇어 엎드려 봅시다. 목사님 힘들어요. 나는 뭐 이렇게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는 것을 어디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의 능력이 나의 육체의 졸음을, 육신의 병듦을 이기는 것을 그런데 경험해 보셨냐라고 내가 묻고 싶어요. 정말 묻고 싶어요. 어디 한 번이라도 기도해서 이렇게 연약했는데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모는 그 일상 속에서 매일 똑같이 내 신앙의 점진과 발전은 하나도 없이 똑같이 그래도 목사라고 의시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하면 내가 옛날에 뭐 했어 과거나 읊어대면서 신앙이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린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고작 고기 머물게 하라고.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젖만 먹지 말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창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 텐데, 언제까지 육신의 연약함만을 핑계대면서 아무런 신앙의 정진을 보이지 않으시렵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지겠다, 변화되겠다, 성숙되겠다.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각오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무조건. 내일 새벽부터 나오세요. 마음으로만 아멘 하세요. 그냥 하시고 아침 금식하세요. 나도 할래요. 나도 아침에 8알의 알을 그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몰라. 그냥 할랍니다. 하세요. 아침 금식하세요. 그리고 이 나눠드린 책자 거룩한 멈춤, 제가 아까 이거 잠깐 봤어요. 조용히 묵상하잖아요. 막 감동이 밀려와요. 이게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아요. 우리를 돌아보고 있거든.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꿇어 엎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갑시다. 우리 286장 이 찬양 하시고요. 우리 반주팀, 악기팀 나오세요. 나오셔서 286장 찬양하시고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아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아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반주 그대로 해주시고요. 우리 돌아가기 전에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숙의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성숙되고 있어요. 10년 전의 나나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볼 때 정말 성숙되었습니까? 아니, 어쩌면 더 까먹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뜨거웠는데, 그때는 열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밑바닥만 남은 채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거.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실추되어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라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냥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내 입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가 어떻게 꺾을 수 있겠어요? 오래된 이 삶의 매너리즘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끌어갈 때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기간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결단하며 새로운 각오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가운데 병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말은 목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은 장로고 권사이지만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삶에 늘 갇혀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외에는 우리가 또 열심을 품고 있는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고 날마다 성령의 내주와 교통하심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뿐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퍼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린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는 정진이 변화가 발전 우리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병들과 가족들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나니, 주여, 주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깨달음이 없는 나를 보며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10년 전보다 더 못되어지고 있다는 것, 더 게을러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목사로서 초심을 잃어버린 나를 보면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냥 직분을 잃는데 이름만 직분이지 사명도 소명도 충성도 잃어버린 나를 볼 때에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천산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깨워 주옵소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믿었다고 오래되어진 바로 그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소망은 없습니다. 주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영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들과 아픈 분들이 싸우니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저들을 주여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한 주간 그냥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악에서부터 이겨내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천산의 모든 가족들 위에, 특별히 한 주간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